오늘은 여러분과 여러 가지 사정상 영상으로 예배하면서 뵙게 됐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안심하라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축복이 다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만 바르게 받아도 그 말씀이 내 삶에 성취되기 때문에 축복을 안 받을래야 안 받을 수가 없어지는 거죠. 오늘 제목이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이 제목은 풍랑 속에서 바울이 한 말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으십니까? 이제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답이기 때문에 조금만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면 반드시 답을 찾게 됩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는 바울이 안디옥 교회의 첫 번째 선교사로 파송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안디옥 교회는 이 교회의 출발 자체가 스데반 집사님이 복음을 전하고 돌에 맞아 순교한 그 일 때문에 핍박이 시작됐는데, 이 핍박 때문에 흩어진 분들이 안디옥에까지 와서 세운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구성원 자체가 좀 달라요. 이 환난과 핍박을 통과한 그런 분들로 안디옥 교회는 구성원들이 구성됐습니다. 환난은 이 개인이든 모임이나 단체든 국가까지도 큰 전환점이 되기도 합니다. 교회와 성도들이 시간이 지나고 그리고 먹고 입고 사는 것이 복되어지다 보니까 정말 놓치지 말아야 될 것들을 놓쳐버린 것을 우리는 작금에 보게 됩니다. 그게 무엇인가? 바로 참 복음입니다. 가장 중요한 복음, 이 복음 전하는 일을 놔두고 다른 일을 너무 많이, 너무 열심히 교회가 하고 있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복음을 몰라요. 복음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하나님 만나는 길, 저주와 재앙에서 나를 해방시키신 분, 사단의 세력을 박살내시고 마귀를 멸하신 만왕의 왕 되신 이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을 모른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모르는 복음을 어떻게 말해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전도도 어려운 거예요. 내 나라 말로도 내 나라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 못하는데 남의 나라까지 가서 선교한다? 어불성설이죠. 사람은 교회에 데려올 수 있지만 복음을 줄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 재앙의 시작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환난을 통과했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에 참석하면 최하 감옥, 친척 가족들과 왕래가 단절되고요, 일터에도 쫓겨나고요, 최악의 경우는 죽음까지도 각오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처럼 나 교회에 와서 상처받았다, 누구 때문에 시험 들었다, 나는 안 알아주고 저 사람만 안아주는 것 같다, 섭섭하다, 이런 가짜들은 못 가는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하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첫 번째입니다. 지금 세상은 풍랑을 만났습니다. 풍랑 만난 배, 여러분 이 지구가 풍랑을 만났어요. 사도행전 24장 5절로 8절에 보니까 오직 예수만 그리스도다, 이 말을 하는 통에 유대인들에게 사도 바울과 초대교회 성도들이 미움털이 박혔어요. 여러분 초대교회 때나 예나 오늘날 지금까지도 똑같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강조하면 사단은 발악을 하고 이단이니 뭐니 거짓말을 퍼뜨려가지고 시비를 겁니다. 왜 그래요? 그리스도, 이게 답이기 때문에 사단이 벌벌 떠는 거예요. 성경 66권 먼저 기록된 구약은 오실 메시아, 다시 말하면 풍랑 만난 네 인생을 구원할 자를 내가 보내주겠다. 이게 구약이에요. 또요, 신약은 오신 메시아, 풍랑 만난 네 인생을 구원할 자가 오셨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 말입니다. 십자가에 죽고 장사되어 3일 만에 부활하신 이 예수가 여러분 그리스도 맞지 않냐? 이게 신약의 말씀 내용이에요. 사도행전 26장 내용을 보면 바울은 복음을 전할 중심을 가지고 가이사 황제에게 재판을 요청합니다. 로마로 가는 길에 배를 타고 가야 되는데 바울이 볼 때는 이번 항해가 위험하겠다라고 자꾸 영감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전하는 전도자는 미래를 내다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행전 27장 9절로 10절에 보니까 이번 항해에 배, 화물, 생명까지도 타격이 있을 것 같으니까 다음에 가고 피하자라고 권합니다. 그런데 11절에 보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당연하죠. 바다에서 잔뼈가 굴른 선장, 이 사람의 말, 전문가의 말을 듣는 것이 상식적인 거예요. 12절에 보니까 많은 승객들에게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물으니까 그들이 가서 볼 일이 있으니까요. 숫자로 충분히 출항하자라고 결론은 여론이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는 순풍이 불어옵니다.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서 유라굴라라는 광풍이 불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어도 처음에는 잘 나가는 것 같아요. 인생 풍랑이 불어오면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 재물도 소용없고 가족도 간 것 없고 친구도 사라지고 건강도 다 잃어버려요. 나 자신마저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의 위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보증서인 성경, 영적인 생명 매뉴얼인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고 대충 참고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목이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이 말씀하신 이 말씀 믿으시고요. 염려 내려놓고 걱정 내려놓고 오늘 예배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풍랑이 시작됐습니다. 인생 풍랑은 사람이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창세기 3장 풍랑을 만난 인생에게 고통이 들이닥칩니다. 땅까지 저주를 받아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십니다. 아담아 부르셨는데 돌아온 대답이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여러분, 두려움, 이게 하나님을 떠나면서 들어온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영적으로 하나님을 떠나서 참 길을 잃어버렸고요. 죄 가운데 흑암에 묶여서 고통받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아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능수능란한 항해사 선장도 100여 명의 병사들을 호령하는 권세 가진 백부장도 과학도 의학 발전해도 인간의 진정한 영적인 내면의 문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더 심각한 정신병 시대가 올 것입니다. 개인들이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갖가지 중독 속에 무너지고 가정은 상처투성이가 되어 파괴되고 겉만 멀쩡해 보이지 속은 모두 썩어서 죽어가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보게 될 것이고 살게 될 것이. 그런데 교회마저 풍랑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유럽 교회는 이미 문이 닫아서 교회가 건물은 건드리지 못하니까 그대로 놔두고는 술집, 나이트클럽,
가게, 상점으로 바뀌었어요. 통계를 보니까 미국 교회는 1년에 7,000곳 정도가 문을 닫답니다. 한국 교회는 2,000곳 이상이 문을 닫고 없어진다고 통계가 나와요. 왜 교회가 이런 풍랑을 만난 것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복음을 전하는 것에 생명을 안 걸고, 복음은 대충 말하고, 복음은 섞어서 이것저것 섞어서 말을 하고, 박애주의, 신비주의, 율법주의 엉뚱한 것 하다가 완전히 다 교회마저 풍랑을 만나버렸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단 소리 들으면서도 애타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현대교회가 이것을 놓쳤어요. 복음을 놓쳤다 이 말입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에 보니까 초대교회는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밝히 증거했다. 사도행전 18장 5절에 보니까 고린도 지역에 가서도 말씀에 붙잡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명했다. 오늘 또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질문하십니다. 나에게 질문하셔요. 뭐라고요? 너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여러분, 너무 중요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는 이 질문 앞에 여러분 대답은 어떤 대답이십니까? 맞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인생 문제는 하나님 떠나서 온 문제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가기만 하면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말하고 전해주는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만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인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큰 두 번째입니다. 이제는 안심하라. 놀랍게도요, 풍랑 만난 이 배 안에 전도자 바울이 타고 있습니다. 이게 비밀 중에 비밀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 가진 바울은 안 죽습니다. 바울에게는 복음 전해야 되는 미션, 사명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못 죽습니다. 여러분, 풍랑 속에서 죽음의 지경에서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22절에 이제는 안심하라.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을 것이다. 어젯밤에 주의 사자가 내게 말했다. 그래서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다고 여러분들을 다 내게 붙이셨다고 말씀하셨다.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여러분, 큰 위기였지만 바울에게는 기회였습니다. 바울의 말을 무시했던 사람들도 풍랑을 만나고 나니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복종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좀 잘 나가고 힘이 있고 능력이 있으면 하나님 잘 안 믿습니다. 곤란하고 문제만 나고 무너지고 고통당하면 하나님께 나옵니다. 여러분, 평상시에 하나님 주신 복음 잘 누리고 하나님 말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복음 없으면 문제는 문제로 끝납니다. 위기는 그저 위기에 불과해요. 복음이 그 안에 있으면 반드시 다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 가진 한 사람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요셉의 집안에 복음 가진 사람 한 사람 요셉 때문에 다 살게 됩니다. 이스라엘 나라에 복음 가진 다윗 한 명 있으니까 다 살게 됩니다. 초대교회에 복음 가진 바울 한 명 있으니까 다 살게 됩니다. 여러분, 사탄은 그리스도 앞에만 무너지고 떠나갑니다. 바울이 풍랑 사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것처럼 혹시 여러분과 제가 만난 인생 풍랑이 발판되어 여러분 가족과 친구들이 영원한 구원 얻는, 영혼 살리는 기회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 풍랑에서 빠져나오는 길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주를 끝내고
살리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 길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입니다.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신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마가복음 5장 1절로 11절의 거라사의 광인, 이 거라사 지역에 미쳐서 귀신에 잡혀있는 이 사람 다른 어떤 걸로 되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앞에 악령의 풍랑이 떠나갑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참 제상이십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십자가에서 말씀하십니다. 모든 저주와 재앙을 십자가에서 다 해결했다, 다 갚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참 선지자이십니다. 하나님 떠나 길을 잃은 모든 영혼에게 하나님께 나가는 길입니다. 진리입니다. 생명이십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우리 안에 숨어있는 불신앙이 그리스도가 주인으로 들어오실 때 다 무너집니다. 흑암 귀신 꺾이고 저주디앙 물러가고 불신앙 떠나가면 큰 확신 가운데 풍랑은 잠잠해집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라는 그 단어의 뜻입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평상시가 매우 중요합니다. 평상시에 내가 하나님 은혜 속에 살고 있으면 돼요. 그렇잖아요? 늘 예배하는 속에, 기도하는 속에, 말씀 속에 늘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대강 듣지 말고 나의 영혼 속에 각인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소리, 사람의 말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명 말씀 붙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잡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붙잡고 이루어 나가십니다. 나는 힘이 없지만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나의 가는 길은 평탄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도 환난이 왔다. 내가 말씀 속에, 예배 속에, 기도 속에 있는데도 어려움이 왔다. 그런 경우는요, 아주 특별한 축복과 특별한 은혜가 임하는 시간표인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복음 가진 교회는 세상의 마지막 보루입니다. 방어벽입니다. 어떤 것으로도 영적 풍랑을 막을 수 없어요. 여러분, 과학으로도, 의학으로도, 교육으로도, 복지로도, 정치로도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절대 무너지지 않는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이 방어벽 삼으면 돼요. 이때 불신앙은 무너지고 재앙은 사라지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축복이 우리 속에 임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저와 여러분 계신 곳곳마다에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마음 놓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안심하시고 말씀 속에, 예배 속에, 기도 속에서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주보 맨 뒷면을 한번 보십시오. 주보 맨 뒷면을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내용이 있습니다. 다 같이 이 안에 있는 내용들을 함께 기도하면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다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만이 참 신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 시간 나의 모든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마귀를 깨뜨리시고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직 나사렛 예수만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지금 내 마음의 문을 열고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십니다. 지금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나를 다스리시고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이번엔 안 따라하셔도 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날에 성도들이 주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마음과 환경을 열어가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 앞에 나와 믿음의 고백을 담아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를 돌려드리며 11조로 감사로 건축으로 선교로 장학예물로 다양한 모양으로 하나님께 드린 모든 손길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예수 생명이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드러나서 하나님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는 소중한 예물 되도록, 그래서 30배, 60배, 100배로 성도 개인과 가정과 일터와 산업을 주가 축복해 주옵소서. 이제는 만왕의 왕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은혜 은사 충만 축복하심이 오늘 또 안심하라 주신 이 말씀을 붙들고 한 주간도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 말씀 믿고 복음 누리며 승리할 모든 믿음의 권속들 위해 개인과 가정과 일터와 산업과 복음이 증거되는 모든 지역과 선교 현장 소개까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